오늘은 제가 이전에 여러 차례 소개했던 한자성어 3개를 한꺼번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그 한자성어를 통해서 삶을 깨우는 3가지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3가지의 교훈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 교훈이 여러분의 마음에 동의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면 그 교훈을 따라 남은 삶을 살아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빛가족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여전히 사랑할 만하고, 사람이 여전히 위로가 되고, 사람을 통하여 여전히 용기를 넣는 그런 삶이 우리 한빛가족을 통해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뭘 의미할까를 고민해 보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자성어 아시타비라는 한자성어입니다. 타인을 비판하지 말며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시타비는 한문이에요. 나아 다를 시 다를 타 아닐 바.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이게 아시타비인데요. 여기에 부합되어진 말도 안 되는 한자성어가 있는데 내로남불이에요. 이게 한문이냐? 한문도 아니에요. 뜻이 뭐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민망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대통령이 쓰고 있고 이 얘기를 공식적인 자리에 교수님들과 언론인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 입에 올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쓰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에 그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그 처한 상황을 지적하기 위하여 내로남불이라는 말까지 쓰는 이상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수 사회에서는 2001년도부터 교수신문이라는 신문에 기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그 한 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좀 논의를 내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게 시민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계속 해년마다 그 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가 나오는데요. 2022년도에 아주 압도적인 그 결과물로 나온 사자성어가 아시타비예요. 그리고 지금은 2023년도인데요. 그 이후로도 아시타비란 말을 지금도 사람들이 즐겨 써요. 개선이 됐다 안 됐다? 개선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평가하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옷 사러 가시면 모델을 고르고 나면 그 모델이 95 사이즈, 105 사이즈 같은 사이즈로 같은 공정을 거치는 옷이 짝 있죠. 그럼 어떻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모델을 골랐으면 맨 앞에 거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다 뒤집니까? 그거를 다 뒤져. 똑같은 모델, 똑같은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뒤에까지 싹 다 뒤져봐야 직선이 풀려요. 뭘 찾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찾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돈을 내고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너무나 좋은 숙소 가서 예쁘다! 낙조가 떨어지는 너무나 자연풍광 예쁘다! 엄청 맛집 가서 예쁘다! 그리고 셀카 찍고 이러잖아요. 사람은요 모든 걸 보면 평가질하고 지적질하는 은사를 갖고 태어났어요. 좋고 나쁨을 가려야 직성이 풀려. 그 바람에 다른 사람을 보면 항상 우리는 지적질을 합니다. 대놓고 입으로 지적질하는 인간도 있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지적질하는 인간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남을 평가하는 그런 이상한 습성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꿔서 말씀드릴까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거나 의도하고 잘못된 자리에 설 때도 있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거의 10 중에 9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 허물, 부족함, 연약함으로 일어난 민망한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맞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다른 사람이 내 약점과 다른 사람이 내 실수를 좀 넘어가 줬으면 어떨까?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부족했는데 다른 사람이 좀 용납해 주면 어떨까?
나도 민망한데 한 번 좀 넘어가주면 어떨까? 이런 마음 많죠? 그렇죠? 네,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길이 거기서 보여요. 아시타비,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지옥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말을 다른 사람이 안 받아들여 줍니다. 못마땅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지적질을 하고 충돌하고 싸우고 분쟁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다른 사람들은 나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삶이 점점점 딱딱해지고 그리고 무미건조해지는 거예요. 메말라가는 거예요. 아시타비는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병증 중 하나입니다. 아시타비,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이걸 뒤집어서 내가 틀렸고 다른 사람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훈장이 아니에요. 한자성어 가르치려고 이 자리에 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대적으로 공감하는 하나의 이슈를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그 이슈를 통하여 성경의 가르침에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아시타비와 같은 입장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와 교훈을 주고 계실까?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이른바 그 유명한 황금률입니다. 대접을 받고 싶거든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거는요, 불교에서도 인정하고 모든 세상의 법들도 인정하는 황금률, 지혜 중에, 법도 중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수준이 높다 해서 별명이 뭐냐면 황금률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방금 소개한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의 본문은 이 황금률의 파운데이션, 기초 역할을 하는, 이 황금률을 쏟아내는 가장 기본적 태도를 말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살면서 너무나 많은 비판으로 상처를 받고 너무나 많은 비판으로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고 사는 게 너무너무 무거울진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용납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기다려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으로 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는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네가 만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게 된다면 네가 한 그 비판으로 똑같이 너 또한 뭘 받을 것이다?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강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 사람마다 머릿속에 들보를, 눈 속에 들보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들보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보이죠? 여기 보 큰 거 있죠? 예, 이거를 눈에다 집어 넣어보세요. 들어가는지. 예? 이 어마어마한 들보 같은 이 보를 어디다 넣고 있다? 자기 눈에다 넣고, 그리고 그걸 눈에다 넣으니까 우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리고 누굴 보냐면 저 정기옥 권사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거예요. 또 누구 말할까? 박승인 권사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거예요. 권사님 어쩜 머리를 그렇게 하고 다니십니까? 연세가 있으신데 그 쇼커트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가씨도 아닌데? 막 이러면서 권사님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기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인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절의 본문은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않고 네가 평안한 삶을 살려거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살려거든, 너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여유 있게 따뜻하게 대주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때, 로비를 나가실 때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오늘 머리가 너무 멋있어요. 예뻐요. 그리고 너무 안 어울리면 이런 표현을 쓰세요. 오늘 머리가 창의적이세요. 시대를 앞서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은요,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멋있게 할 수 있어요. 아멘이지요? 예.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차를 마실 때도, 우리 한빛가족이 만날 때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시는데 오늘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깔까? 어떻게 설교를 통해 나를 못 깰까? 얼마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를까?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똑바로 해! 뭐 이러면서 또 얼마나 폐악질을 할까? 이런 마음이 들면은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을 거야. 내가 힘들었는데, 살다가 상처받았는데, 일주일 동안 살면 사람 만나서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웠는데 우리 셀장 만나면 나 위로해 주겠지.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면서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이 회복되겠지. 그런 마음이 들면 교회로 올 때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내 얼굴을 떠올렸을 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떠올렸을 때 그 이름과 그 얼굴이 따뜻한 이름, 따뜻한 얼굴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했을 때 나를 보고 싶어하고 나 때문에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을 떠올리고 내 얼굴을 떠올렸는데 징글징글하다.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세상에 그런 인간이 있냐? 막 이렇게 기억에 남아버리면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어마어마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니지만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에 일단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나도 모르게 장착되어 있는 아시타비, 이 못돼 먹은 삶의 태도의 죄성과 쓴뿌리를 오늘 이 아침에 발로 뻥 차고 댁에 가실 때는 착한 모습으로, 새로워진 모습으로 댁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삼일행필 유아사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낮추고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사진 보고 되게 은혜 받았거든요. 저는 어디서 이런 사진을 또 찾아왔을까요? 아마 베트남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상류에서 하류로 쪽배에다가 짐들을 잔뜩 싣고 그걸 옮기는 거예요. 힘들겠죠. 한 발로는 배를 지탱해야 되고 한 발로는 대나무 긴 거를 가지고 배를 밀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힘든 데를 혼자 가지 않고 몇 명이 가냐면 셋이 가. 어쩌면 저러고 성경에도 안 써 있는 걸 하더라고. 근데 앞에만 3명인 것 같죠? 저 뒤에도 3명 있죠? 그러자고 약속을 했나 봐. 그리고 이 3사람이 가는데 서로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씨 힘들어? 어제 감기균이 있었잖아. 괜찮어?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되게 좋아 보이죠? 저 강 위에 배가 한척 떠 있고 혼자 이렇게 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외로워요. 근데 이렇게 3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시 가는 모습을 보면 되게 이렇게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그림이지만 저런 그림만 있냐? 3시 막 악다구를 쓰고 싸우는 사진도 또 있어요. 그건 제가 안 보여주겠지만, 자, 3사람이 있고 그 3사람의 관계를 잘 맺으면 저렇게 무겁고 힘든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외롭거나 힘들지 않고 넉넉히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자의 논어편, 공자의 논어의 수리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3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그 3사람 중에 반드시 스승이 있다는 뜻이 삼일행필 유아사. 3인이 길을 갈 때 반드시 그곳에 유아사, 선생님이 있다, 이 소리예요. 3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스승이 있는데 좋은 것을 본받기도 하고, 아니면 그 3사람의 조력과 도움을 통해서 나쁜 것이 발견이 되면 스스로 그것을 고쳐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이 삼일행필 유아사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삼일행필 유아사의 교훈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까요?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요? 낮게 여기고. 우리 4분단의 학생들 고개를 들라. 너희들이 목사님을 잘 바라봐야 목사님이 이따가 장학금을 주지 않겠니? 목사님 잘 보세요. 자, 스스로 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고. 이 낮자의 마지막 종성 받침이 지읒이 되면 그 사람을 나보다 아래로 여기는 거고요. 시옷이 되면 나보다 높게 여기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나보다 높게, 낮게,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높은 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이유는 그것이 누구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기라? 나보다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출신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조합인데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여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같이 하십시다. 교회는 맛깔나는 잘 비벼진 비빔밥이어야 한다. 아멘. 아멘. 비빔밥은요, 재료를 따로따로 놓고 보면요, 무슨 말인지 알 길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재료가 잘 섞이면 오묘한, 오늘 비빔밥인가? 오묘한 맛이 난단 말이죠. 교회는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인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잘 섞이면 어마어마한 맛을 낼 수 있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함부로 여기고 깔보고 그러지 않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서 고귀하게 생각하고 사랑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요, 우리는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한 공동체가 될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빌립보서 2장 6절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할렐루야 찬양들이 빈자리가 꽉꽉 채워지고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채워지고 중위층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릇이 예쁘고 그릇이 잘 준비돼야 아름다운 걸 담을 수 있어요. 삼위일행필 유아사. 오늘 이후로는요, 세 사람만 모이면 박터지게 싸우지 말고 세 사람만 모이면 선생님이 있다 생각하고, 세 사람만 모이면 배울 것이 있다 생각하고, 세 사람만 모이면 다른 사람이 있다 생각하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함께 주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자성어 3개를 소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3가지가 다 다른 것인 것 같죠? 끝날 때 보세요. 다른지. 하나로 엮어집니다. 하나로. 지금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세 사람 중에 선생님이 있다는 생각을 해라. 두 번째 한자성어의 소개를 했는데 이게 지금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 세 사람 중에 누구라도 우리에게 선생님이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태어날 때부터 은사를 갖고 태어나서 항상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리고 항상 네 시신경과 마음을 긴장시키는 뭔가 네가 주목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치는 습관을 가졌다면 깨달아야 할지니 그 율법의 기준, 잣대를 만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창조자, 그 율법의 입법자만 율법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남을 지적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고 깨달은 게 있어서 그래요. 세상의 벗들은 그러는 시간을 거의 못 가져요. 돈 벌고 잠자고 밥 먹고 그러면서 연세 들어가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비교적 세상의 벗들에 비하여 듣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고 깨닫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이 가이드라인이 생겼으니까. 이 율법의 후레쉬를 비추니까 마음에 드는 인간이 한 명, 어떻게 여기로 비칠까요? 마음에 드는 인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은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창조하신 이만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입법자만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을 알되, 율법을 배우되, 율법을 듣되, 율법을 깨닫되 그것을 재판관으로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띄워주세요. 11절. 재판관으로 여기지 말고 어떻게 받아들이라? 준행자로 받아들이라. 누구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챔버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 그것을 알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적용을 누구에게? 나에게. 준행자. 내가 그 말씀의 당사자가 되어서 준행자로 여겨야 되는데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은 이걸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뭐를 한다? 재판관을 한다는 거예요. 재판관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이 율법의 입법자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율법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는 이 말씀과 이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 율법을 내 삶의 준행자로, 내 삶의 준행자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득도다조. 덕과 사랑으로 살아가면 부흥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맹자의 앞에서는 제가 공자를 말했고 득도다조는 맹자 할아버지 건데요. 맹자의 공손추 하편, 맹자의 공손추 하편에 나오는 얘기가 득도다조입니다. 도를 얻는 사람에게는 도와주는 이가 많고 도를 잃은 사람에게는 도와주는 사람이 적다. 이런 말이에요. 덕과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은 끔찍한 일이에요. 얼굴이 다 터지고 피부가 다 터지고 그러고도 안 죽어요. 그래서 산채로 피가 막 솟구치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돌을 막 던져가지고 심장마저 멈춰야 죽게 돼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는 끔찍하게 처형을 하는 건데 스데반 집사님이 현장에서 백주 대낮에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두려움으로 뿔뿔이 흩어져요. 흩어져가지고 저 북쪽 이방 땅의 첫 땅에 있는 안디옥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내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홍창민 목사님 읽은 본문에 보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안 전해요. 그러니까 구부로 키프로스 섬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또 이방인들에게 일부 지도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막 웅성웅성거리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 반 걱정 반인 것이 원래 내려간 사도들은 원래 내려간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은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안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 된 사람이 있고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 된 사람이 있고 막 섞여가지고 이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도 불안불안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저함이 없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때 파송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인물이에요. 이 바나바가 내려가가지고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렇게 권하니 많은 믿는 사람이 주께 더해졌다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23절 보니까 바나바가 어마어마한 말을 했습니까?
뻔한 말을 했습니까? 뻔한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특별해요, 뻔해요. 뻔해요.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면 그 은혜 받으시겠어요? 졸겠어요? 딱 졸리기 십상이요. 너무 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를 했디야.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교회가 막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궁금해 하셔야 돼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당장에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팽팽하게 긴장관계예요. 까딱 잘못하면 말 한번 잘못하면 좀 박터지게 싸우게 생겼어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바나바가 내려갔는데 막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특별한 비법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곳에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한 믿음으로 모이셔야 됩니다. 예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모여서 따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합니다. 바나바는 설교를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제자도를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특별하게 잘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특별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지고 그 집단을 끌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의 삶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영향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뭘로 소개하냐면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목욕탕에서 동네 형님 만나야 철자까지 들어가면서 착하게 살자, 문신 파갖고 다니고, 착하게 살자는 말이 그렇게 촌스러운 말입니까? 기회를 드릴 겁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목사와 신자는 착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와 신자는 착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그런 생각해요. 설교를 잘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비롯해서 막 은사를 말하기 전에 목사는 기본적으로 착해야 된다, 항상 그렇게 믿고 살아요. 때로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참 바보 같아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생각해요. 김진호 아직 안 죽었구나. 지난 연말에 여러분에게 입으로 옮길 수는 없지만 제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도 많았어요. 교단의 어떤 어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진호 목사님 아주 센스 있고 되게 샤프한 줄 알았더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항상 바보같이 결정을 한대. 그리고는 이어지는 말씀, 그래서 매력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요. 목사가 모든 말을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목사는 착해야 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아빠, 엄마, 아들과 딸,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착한 아빠, 착한 엄마 되어주십시오. 이왕이면 착한 장로님 되주시고, 착한 권사님, 착한 안수 집사님 되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 사는 게 원래 무겁고 어려워요. 가만 내버려 둬도 인생이 무거워요. 그런데 왜 만나서 그렇게 상처를 주고 사람 속을 후벼 파냔 말입니다. 이왕이면 말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왕이면 내가 상처받고 내가 어려운 걸 생각하면서, 오늘 세 가지가 다른 얘기 같은데 한 가지 얘기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길이 보여요. 다른 사람 마음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상처받는 모습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구나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득도다조. 바나바가 덕이 많았기에, 바나바가 착했기에, 바나바가 속이 깊었기에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를 중심으로 안디옥교가 연분연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까지 내려가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바울을 데려옵니다.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차 마시면서 물어봐야 될 텐데, 저기 바나바 어르신, 그 바울 데려오면 넘버 3로 밀릴 줄 알았죠? 물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맞을 거예요. 이 포스를 보니까 바울 데려다 놨다가는 이게 넘버 3나 넘버 4 뭐 밀리게 생겼어. 워낙 이 친구가 카리스마적이고 눈에 띄어. 데려오면 반드시 내가 밖으로 뺏기고 뒤로 밀릴 일이 뻔해요. 데려다 놓으면 내가 주인공 되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바나바는 길리기아 다소까지 데려가서 바울을 한 걸음으로 데려옵니다. 누구 때문에 데려온 거예요? 추론을 해봅시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데려온 거예요? 교회 때문에 데려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데려온 거예요? 교회 때문에 데려온 거예요. 내가 넘버 2가 돼도 넘버 3가 돼도 내가 주인공 되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를 밀려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견고히 세워진다면 내가 그 사람 데려오겠다. 그래서 바울 데려와서 그 바울과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했고, 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로소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소유격이에요. 그들은 드디어 뭐가 된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과 말을 지키고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아시타비의 교훈,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며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아라. 성경에서 배우는 삼일행필 유아사의 교훈, 나를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낮추고 이웃을 항상 사랑으로 대하라. 성경에서 배우는 득도다조의 교훈, 덕과 사랑으로 살아가면 나도 살고 공동체가 사는 부흥의 풍성함이 온다. 이 세 가지의 교훈은 사실은 한 가지의 교훈인데, 그게 어떤 교훈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병들지 말고 세상의 이야기로 퇴색되지 말고 여전히 예수의 마음을 품어 착한 삶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